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3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최근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소그룹 전도법, 우리 교회 같으면 목장이 되겠죠. 소그룹 전도법에 관한 책을 열심히 아주 재미있게 잘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저자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신자들이 전도를 부담스러워하는 주된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는 전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전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전도라는 것은 낯선 사람을 접촉하는 것, 이렇게 오해를 한대요. 전도라는 건 내가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을 접촉하는 것으로 오해를 한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제 교회 새로 나온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 통계가 이렇답니다. 교회 새로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 95% 이상은 친구나 지인이나 아니면 가까운 친척들을 통해서 교회 나오게 된대요. 이게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론 노방전도도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번 전도를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전도라는 것은 즉각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지요. 전도는 한 번에 끝나는 즉각적이고 일회적인 이런 사건이 아니다. 전도는 대신에 과정입니다. 조사를 해보면 불신자들이 처음부터 마음이 움직이는 법은 거의 없어요. 듣긴 듣습니다. 내 마음은 그대로예요. 통계에 의하면 한 사람의 불신자가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 놓는 데는 대략 평균 7번 정도 정식으로 전도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를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대부분 교회를 새로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미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 형성이 되어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를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이 점은 마찬가지예요. 잘 아는 친구 사이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과 빌립. 나다나엘이 자기 친구인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요. 복음서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 바돌로메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나다나엘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나다나엘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참 좋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 자체부터.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평가에 의하면
굉장히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경건한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았는데 종종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구약 성경을 깊이 묵상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이런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을 빌립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여기 45절을 보면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친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으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기록했던 그 사람, 동일한 인물 한 사람, 그 사람을 드디어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은 이 친구인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어요. 나다나엘이 평소에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구약을 많이 묵상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빌립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지금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읽고 공부한 율법과 선지서, 구약 성경에 오시마하고 예고되고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지금 나다나엘의 영적인 형편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전도를 하는 거지요. 참 지혜롭게 복음을 전한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 빌립이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만났으니,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을 먼저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는 제자가 되는 장면이 먼저 나와요. 비록 예수님을 뵌 지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배웠지만 대단히 강력한 인상을 받았어요. 나다나엘, 빌립이. 그리고는 곧 이어서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예수라는 인물을 안 게 아니에요. 직접 만났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격적인 확신을 이분에 대해서 갖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담아서 자기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분이 메시아요, 이분이 네가 그토록 기다려오던 바로 그분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리로만 예수님을 알아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이분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전하는 사람 자신이 먼저 예수를 만나야만 됩니다. 이것이 이때나 지금이나 자고 이래로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필수사항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을 담아서 확신을 가지고 이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자리,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소개하겠습니까? 그저 내가 외적으로 아는 어떤 사람? 그저 내가 어떤 정보로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소개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그래서는 또 안 되지요. 오랫동안 내가 교제를 해봤고 그리고 충분히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소개하지 않겠어요? 역량이 출중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소개할 겁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지요.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의 성품 또 그 사람의 인격까지 내가 잘 알고 믿을 만한 사람을 소개하지 않겠어요? 전도도 비슷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가장 최고의 전도 방법은 뭔가 하면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리를 설명하는 것 말고 이분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 인생에 찾아온 예수,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전도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이분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만나고 난 뒤에 정말로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생활이,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하면 돼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직접 체험했던 이야기, 내 인생 스토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려울 거 없지요. 쉽지요. 이게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 이런 전도 방식을 여기저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 둘이 있어요. 하나는 이 책을 쓴 요한이고 사도 요한, 또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역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체험해보고 그리고 이분에 대한 인격적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분이야말로 오랫동안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구원자다, 온 세상 인류의 빛을 가져다 줄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게 돼요. 그 확신을 얻자마자 바로 누구에게 가는가 하면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마치 자석에 끌려오는 것처럼 예수님 앞으로 오지 않습니까?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번에는 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뒤에 가보면 사마리아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던 한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늘 목이 말랐던 한 여인,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이고 남부끄러워서 그저 뙤약볕 사람들 안 나올 때에 몰래 물길로 나왔던 그 여인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그 유명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인류의 구원자고 우리의 늘 텅 비어있는 마음과 허무와 그리고 갈급한 목을 채워줄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게 되지요. 이론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인격 대 인격의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다시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분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마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하는 것처럼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바울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부활하신 그분을 직접 만나요. 이론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이분을 직접 만나고 인격적인 확신을 바울이 얻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가보면은 으르렁거리는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분을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가를 간증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심지어는 이방의 왕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자신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분을 자기가 어떻게 만났는가를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간증을 한 장면이 그 뒤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전도자의 먼저 갖추어야 할 필수사항은 뭔가 하면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분을 만나야 돼요.
내가 먼저 이분을 인격적으로 처음 하고 인격적인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분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만난 사람이 누군가? 이제 한 사람을 특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누구냐? 구체적으로 바로 나사렛 출신의 요셉의 아들인 예수다라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밝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그분이 드디어 나타났다. 빌립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기쁨과 감격에 겨워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정반대 아닙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기 46절을 보면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을 매우 멸시하는 듯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당시 그 유대 사회의 분위기를 조금만 우리가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나다나엘이 심한 말을 하는가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북이 이렇게 길게 가로놓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맨 아래쪽이 유대 지방이에요. 세 지방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맨 위쪽 북쪽이지요. 거기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당시 이렇게 세 지역으로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정통 유대인들에게 맨 위쪽 갈릴리 지역은 형편없는 지역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교양이 없다, 이런 인식이 있었고, 또 갈릴리에 어떤 말투가, 특별한 말투가 있었어요. 사투리가 있었어요. 아주 투박하고 천박한 사투리를 쓰는 사람, 이런 인식이 있었고, 또 하나는 맨 북쪽 위쪽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맞붙어 있어서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하고의 교역이 너무 많은 그런 지역 갈릴리 사람.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은 마치 이방 땅처럼 취급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얼토당토하는 소리,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인 거예요. 더군다나 그 형편없는 갈릴리 지역 안에서도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저 시골 한 구석의 작은 마을 나사렛, 유대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나사렛이라는 그 마을에서 메시아가 등장을 한다.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할 그분이 그런 형편없는 지역,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지역에서, 시골 저 촌구석에서 나온다고? 그럴 수는 없다라고 반응을 보인 거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 이미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그 장소는, 그 지명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이게 웬만큼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걸 다 알아요. 나다나엘은 누굽니까? 평소에도 늘 구약을 공부하고 구약 성경을 묵상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나다나엘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이 반박, 이 거부감이 그냥 덮어놓고 보이는 거부감은 아니에요. 사실에 근거한 반박, 이유 있는 거부감을 이렇게 보이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발을 보이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냥 덮어놓고 싫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팩트,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이유 있는 반박, 이유 있는 거부감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나타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오늘 여기 빌립의 모습을 보면 제가 참고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빌립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응수를 합니까? 딱 한마디를 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리고 끝이에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나다나엘하고 변론이 붙거나 감론을박을 하거나 더더군다나 논쟁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안 거지요. 이건 말로 설명을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빌립이 잘 알고 있었어요. 아마 자기가 나다나엘 처지였다고 해도 첫 번째 반응이 비슷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분을 직접 만나고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이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자기 마음이 스스로 바꾸어졌고, 그리고는 결론은 이분이야말로 온 인류를 구원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확신에 이르게 된 거지요. 자기가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라고 초청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도 지금은 이렇지만 와서 보면, 이분을 직접 만나보면, 실제로 자기가 몸소 체험을 해보면, 겪어보면 나처럼 나다나엘도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믿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많이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꼭 이분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보다 자기 자신을 더 잘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모든 사도들도 그랬지만 예수님 본인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자신을 소개해도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뭔가 하면 중개인의 역할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개인의 역할,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이 직접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처럼 직접 예수님을 체험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인격적인 확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은 할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하여금 믿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질 것인가 말 것인가 믿게 하느냐 마느냐는 애나 저음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 자, 이렇게 보면 전도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일. 이게 전도예요. 그런데 소개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장벽이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나다나엘의 첫 번째 반응도 매우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도를 하면서 여기서 저기서 근거 있는 반박, 거부, 이런 목소리를 만날 때가 적지가 않아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교회로부터 받는 영향은 별로 크질 않아요. 훨씬 더 많은 시간, 훨씬 더 많은 영향을 학교에서 받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진화론을 배웁니다. 현대 과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 과학의 이름으로 기독교 신앙을 거부해요. 과학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근거 있는 반박을 한다는 거지. 과학의 이름으로 성경을 부정을 합니다.
내가 그렇도록 사랑하고 아끼는 내 가족입니다. 평생을 함께 해로하면서 한 몸이 되어서 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나하고 영적인 노선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멸시를 합니다. 신자들을 멸시를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지요. 안타깝지만 신앙을 강요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걸 억지로 밀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안타까워도 아무리 간절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나 믿음을 저 사람 마음속에 억지로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심하다 때마다 이 문제를 놓고 갑론을 박을 수 있습니까? 자칫하면 종교적인 갈등이 불거지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 예수를 소개하려고 할 때에 논쟁은 피해야 돼요. 내가 할 말이 많지요. 충분히 근거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100% 예수를 믿는 것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습을 그대로 보고둘 수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빌립처럼 하면 됩니다. 와보라. 직접 와서 한번 부딪혀보라. 만나보라. 체험해보라. 직접 당신이 자기 발로 와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결정을 내려라. 그래도 늦지 않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이 말 와서 보라는 이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어요. 당신은 왜 이 중요한 결정, 영혼을 결정하고 우리 영혼의 상태를 결정하는 이 중요한 결정에 관해서 왜 소문에만 근거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는가? 왜 당신은 자기가 기왕에 가지고 있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가? 좀 더 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라는 이분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와보라. 와서 직접 만나보라. 와서 보고, 와서 듣고, 와서 직접 체험을 해보고 그리고 결정하라.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예수에 대해서 호감을 가고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과 성경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렇게 교회 나온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와 보면 달라져요. 와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기에는 아직 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그 사람 자신이 여전히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평생 교회를 안 나가고 교회 욕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끌려 나오는 것처럼 그 자존심이 아마 허락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는 여전히 낯선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거부감을 일으키는 곳,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사람도 적지 않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지 말고 목장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게 빈 의자 캠페인이에요. 여러분, 목장은 소그룹 단위 아닙니까? 교회는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교회 분위기도 낯설고 많은 사람들도 낯설고 예배 방식도 낯설고 한 번도 교회라는 데를 나와본 적이 없고 기독교 신앙과 문화에 접해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이라면 대단히 낯설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목장은 어떻습니까? 한 7명이 모여 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서 알콩달콩 자신들의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훨씬 더 개인적이지요. 훨씬 더 구체적이지요. 훨씬 더 친근감을 느끼기가 쉽지요. 여러분, 불신자나 잃어버린 영혼이 만일에 우리 목장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장 식구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마음을 담아서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 사람을 섬겨주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으로 이 사람에게 봉사를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기만 하면 어느 목장이든지 그 사람이 중심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모두가 받아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당면 문제를 놓고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주고 세상에 이런 영적인 울타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좀 낯설지 몰라도 목장은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 불신자라 할지라도 처음 가본 이 목장 자기를 환영해주고 따뜻한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자기를 환대해주는 이 목장에 거부감 없이 적응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교회에 이제 새로 나오는 새신자 경우, 우리 같으면 이제 새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교회에 과연 남아있는가, 정착을 잘 했는가, 이 조사를 해보면 정착률이 20%가 채 안 돼요. 20%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점에서 보면 그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어떤 사람을 잘 정착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새로 나온 어떤 사람이 그 교회 안에서 불과 5명만 아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아주 쉽게 정착을 한대요. 이게 무슨 희망상이 아니에요. 오랜 임상, 실험, 결과가 그렇답니다.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50명 아니에요. 500명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 대그룹이 주일날 한번 모이잖아요. 어떻게 다 합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5사람만 나하고 교분이 있으면, 친분이 생기면 그 사람은 그 교회에 아주 쉽게 정착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이 5이라는 숫자가 딱 우리 목장하고 맞지 않습니까? 목장에 N7명, 한 번만 나가도 어떤 사람이 그 N7명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알지 않습니까? 주일날 보면 여기서 저기서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5명만 이렇게 관계를 맺고 저렇게 관계를 맺을 수만 있다면, 친근한 사람 5명만 생긴다면, 주일날 교회를 가도 나하고 함께 인사를 마음을 담아 나눌 만한 사람 5만 있다면 이 사람은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새로 온 새 가족, 새 신자가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 여러 신자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를 해주는 게 이게 필요하다 생각이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제 가정이지만 예를 들어서 빌립과 나다나엘의 관계가 평소에 나빴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본문에 이런 복음의 열매가 생길 수 있을까요? 빌립이 과연 이런 접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관계가 나빠요. 서먹서먹한 사이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뭔가 토라져 있는 이런 사이라면 이런 복음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도 없었을 거고, 소개를 한다 할지라도 나다나엘 믿었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평소에 내 주변 사람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저자가 계속 반복해서 그 책에서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전도는 과정입니다. 전도는 일회용의 사건이 아니고 전도는 과정이래요. 시간이 걸린대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불신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내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봉사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봉사로 어떤 사람을 섬겨주고 좋은 관계를 맺어 놓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종종 이 문제, 이
부분을 나누면서 항상 반복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이 이번 주에도 저 사람 통해서 일하셨구나, 또 저 사람 통해서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서도 일하셨구나, 저기서도 일하셨구나. 늘 듣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예외가 없어요. 100%입니다. 어떤 잃어버린 영혼이 신앙을 회복했어요. 어떤 불신자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목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앙적인 관심, 영적인 관심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외 없이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똑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주변에 알고 있는 우리 남성 언어교회 누구누구가 그 사람을 섬겨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메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안고 그 사람의 문제를 자기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그걸 알아요. 그리고는 마음이 움직여요. 그리고는 교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습니다. 신앙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그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곧 선교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멀리까지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가까운 곳, 하나님께서 내게 내 삶의 현장에 허락하신 몇몇 영혼들, 내게 붙여주신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평소에 채워주는 일,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여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런 것처럼 자기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붙들고 목장으로, 빈 의자로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